하나님께서 어제 노아와 무지개 언약을 체결하신 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오늘 창세기 9장 18절로부터 소개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인류가 더욱더 확장되고 번성되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노년의 노아가 이때 노아의 나이가 한 600세 정도 된 시점인데 노년의 노아가 포도나무 농사를 짓다가 열심히 일한 나머지 포도나무를 이렇게 조금 향을 맡았는지 또 포도주를 조금 마셨는지 마신 후에 그만 잠이 들어서 하체에 옷을 입지 못하고 잠이 들고 말지요. 옷을 못 입은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차남이었던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것을 그대로 쪼로로 달려가서 형들 또 동생들에게 고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지금 술에 취해서 방 안에서 옷을 입지 못하고 누워서 주무시고 계신다라고 고한 것이죠. 쉽게 말해 고자질을 한 것입니다. 함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함은 참을성이 없고 이렇게 남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아버지의 허물을 덮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낸 사람입니다. 비록 아버지 노아가 자기의 하체를 드러냈다고는 했지만 그 역시 또 그의 아들 역시 함도 아버지의 허물을 그대로 드러낸 자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분명 하나님께서 다시라는 명령을 통해서 너희들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다시는 연약함에 넘어지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엄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함은 다시 죄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함의 이야기, 함이 고자질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셈과 야벳은 어땠습니까? 셈과 야벳은 그렇지가 않았죠. 23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함은 셈과 야벳에게 달려가서 고자질을 할 때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아버지의 연약함을 드러냈던 것처럼 셈이여 야벳이여 내가 너희들에게 아버지의 허물을 고했으니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아버지의 허물을 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함이 셈과 야벳에게 아버지의 허물과 아버지의 연약함을 고했더니 그렇지가 않았죠. 셈과 야벳은 오히려 아버지의 허물을 덮었고 아버지의 연약함을 가리웠고 아버지의 어떤 죄악된 모습을 그 모습을 막았어요. 함은 죄를 확산시키는 자였습니다. 죄를 멈추게 하고 죄를 끊어내는 자가 아니라 죄를 확산시키는 자였어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그 죄의 확산을 막았습니다. 아버지 노아가 받았던 하나님의 언약, 무지개의 언약을 셈과 야벳은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 행동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옷을 가지고 현장을 안 보려고 뒷걸음질을 쳐서 뒤로 이렇게 슬금슬금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를 덮습니다. 얼굴을 돌이켜서 하체를 보지 않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죄의 허물을 덮는 것이죠. 죄로부터 얼굴을 돌이키는 겁니다. 또 죄를 보지 않겠다는 결단인 겁니다. 셈과 야벳이 이러한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오늘 요구되는 것입니다. 죄가 도처에 널려 있고 또한 죄인이 수많은 이 시대에 내 안에 죄가 있을 때 구원의 은혜, 하나님 무지개 언약을 가지고서 죄의 허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덮어내야 합니다. 죄에서 떠나야 하는 거예요. 죄를 쳐다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죄에 묶여 살아가던 함은 수레에서 깬 아버지 노아에게 심판을 받게 되죠. 형벌을 받게 됩니다. 25절 보니까 손자였던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신기한 건 아버지 노아가 아들 함에게 직접적으로 저주를 내린 게 아니라 함의 아들이었던 손주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들 함에게 더 큰 형벌을 내리는 거거든요. 아들이었던 함은 자기의 아들 가나안이 형벌을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프면 아프고 말았지. 차라리 내가 죄를 받고 내 대에서 끊어지면 됐지. 오히려 아버지 노아가 손주 가나안에게 형벌을 내리는 거예요. 더 큰 형벌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함에게는 자기가 저주를 받는 것보다 더 큰 심판이 내린 겁니다. 자기의 아들이 또한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의 종신세로 전락하게 되죠. 반면 함과 야벳은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게 됩니다. 26절에 셈에게 놀라운 칭호가 수여됩니다.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셈의 이름 앞에는 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늘 붙게 되는 거예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내 이름 앞에 하나님 이름이라는 이름이 늘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노아가 찬양을 하죠. 그리고 야벳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오늘 내리시게 됩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노아가 노아의 말을 빌어서 야벳과 야벳의 족속을 창대하게 하셨다. 또 야벳은 어디에 거하게 하십니까?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 앞서 셈의 이름 앞에는 어떤 이름이 붙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그러니까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뜻은 뭐냐면 야벳 또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한다. 하나님의 집에 거할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셈과 야벳이 죄의 허물을 덮었을 때, 아버지의 연약함을 덮었을 때 이 아들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내리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후 노아의 축복은 더 이상 없습니다. 여기서 노아의 축복은 끝납니다. 그리고 노아는 350년을 더 살고 950세에 하늘나라로 가게 되죠.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생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내가 어떻게 설계해야 한다, 어떻게 설계해야 합니까?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셔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으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함과 같은 죄가를 다시는 범하지 않는 길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모두는, 우리 모두는 샘과 야벳처럼 나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덮고 죄의 길에서 떠나며 죄를 아예 쳐다보지도 말아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지개 언약의 말씀이고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내 안에서 죄에서 승리하며 언약 백성으로 사시는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창대한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샘과 함과 야벳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비록 바라건대 결단하건대 저희 모두가 샘과 야벳처럼 죄의 길에서 떠나고 죄를 덮으며 죄를 쳐다보지도 않는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모든 인생이, 모든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학교와 일터가 야벳처럼 창대하게 되며 또한 야벳처럼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영원히 거하며 샘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축복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